오늘 볼기 2567년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강의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부하기 전에 바람이 10가지를 함께 독송해 보겠습니다.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마 한디 사자 마데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다나 실란자 니카마 반야 위리야 반자마 한디 사자 마데타나 메두 베카디 데다사 바람이 10가지 중에 다나 바람이 보시 바람이 이야기를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란자, 실라 바람이, 개행 바람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는데 실라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부분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7가지로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개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개라고 부르는가? 이 이야기가 지난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실라, 팔리어로 실라, 한국말로 개행. 실라는 팔리어에는 무슨 뜻에서 실라라고 부르는가? 그러면 실라라는 팔리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도 지난번에 찾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다섯 번째 질문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기억합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실라의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몇 번 얘기한 듯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그 법의 정확한 의무,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면 이 4가지로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럭하나, 특징, 특성, 사람이든 사물이든 각각 갖고 있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여기에 실라 이야기에는 실라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실라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는 역할. 그리고 빠쭈빠타나 나타난 개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들이 숙고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혜 나타나는지. 그리고 바라타나 가까운 원인, 개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도와주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 4가지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오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팔리어로 실라의 특징이야. 사람이라면 각각 특징이 있거든요. 키가 크다, 작다, 피부가 하얗다, 까맣다. 아니면 어떤 이 특징이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는 뜻이 여기에서 실라에도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경전에는 발리어로 설명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냥 핵심 의미로만 설명하겠습니다. 개의 특징은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 이런 행동과 말을 무례하지 않게 잘 지켜주는 역할이, 지켜주는 특징이 있대요. 그런 신라라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스님이 지키든 여러분들이 지키든 그 지키는 자에게 신라를 지킨다면 그 지키는 자에게 가지는 특징이 그 사람에게 하는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들이 무례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도록 잘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켜주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계를 지킨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이 예의 바르고 말을 부드럽고 이 도도 성도 좋고 이렇게 계 지키는 자의 모습을 보며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 예의 바르게 보이고 그리고 하는 말도 부드럽고 거칠지 않고 그런 말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특징, 개의 특징이 무례하지 않게 잘 지켜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방법 또 특징 하나는 모든 선업들의 이 기본적인 원인이 됨이라는 특징이 있대요. 선업의 특징 후 선업들의 이 기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이 계율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에 따라 선업이 얼마나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는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방법으로 신라의 특징은 이 모든 선업들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는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계율 지킨다면 그 계율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역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몸으로 하는 행동을 우리가 단속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을 단속하지 않은 이런 계율 없는 계율 없음을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율 없는 계율 지키지 않는 이라는 없음을 파괴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 똑바로 얘기하자면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하는 행동을 잘 단속하게 해주고 입도 잘 단속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 허무 없는 미덕고 갖춤이라고 해요. 허무 없는 공도, 미덕고 갖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물이라는 것이 나도 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허물이 있어요. 불선업의 허물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받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고 선한 이들의 비난을 받지 않는 허물, 받음이라는 허물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음이라는 허물이 있어. 이런 허물 없음 공도 갖추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율을 지키고 도로성이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칭찬만 받을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도 받지 않을 거고, 그리고 선한 이들의 이 비난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롭고 선한 이들의 비난을 받음이라는 허물이 없음 공도고 갖추는 역할, 완벽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 이 수칸 야와 자라 실란, 수칸 야와 자라 실란, 야와 자라 누구르데까지 좋은 것이 수칸 행복 갖추는 것이 실란 바로 계율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르데까지 행복이 되는 것이 실란 계율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칸 야와 자라 실란. 다음에는 이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장신구, 장신구에서는 우리 늙은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이 장신구를 가지게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장식하는 일이 있잖아. 그런 장신구는 어느 나이에는 그런 나이에는 조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데 아직까지 이런 장신구를 쓰고 있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시라라는 장신구, 계유 지킴이라는 장신구로 장식한다며 누구에게까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허무 없는 공덕을 갖춘다라는 의미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난을 받음이라는 허물이 있어요. 이런 허물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만 받을 거고 선한 사람들의 칭찬만 받을 거예요.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5개, 8개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이 의무적인 도덕성이 있어요. 이런 도덕성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도덕성이 있고 예의 바르는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고 이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네 칭찬 받을 거예요. 가족에 이런 도덕성 없는 사람, 주변에 도덕성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이 사람이 가족이 있는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덕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처님 말씀대로 계율 5개라면 5개, 8개라면 8개, 스님들의 경우에는 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 이런 계율을 잘 지키는 스님에게는 다른 아름다운 장신구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칭찬만 받을 거예요. 이것이 신라의 하는 역할입니다. 하는 역할. 그리고 다음에는 나타나면 개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지혜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모습, 그것을 발리어로는 빠쭈바타나라고 해요. 빠쭈바타나. 그래서 빠쭈바타나에 대해는 청정한 뭔가 이 몸으로 하는 행동의 청정함,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의 청정함, 청정함이라고 깨끗함이라고 나타난대요. 이 개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고 이 계율을 지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만히 숙고해 보면 계율을 지킨다면
이 다의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이 무례하지 않고 부드럽고 아주 이 번뇌들도 생기지 않고 아주 청정해지구나. 그래서 마음이 청정하니까 몸의 행동도 뭐 청정해진다는 표현이죠.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도 부드럽고 예의 바르니까 청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청정함, 말의 청정함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행동이 뭐 거친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타인들에게 때리는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예의 없는 행동도 아니고 무리한 행동도 아니고 부드러운 행동이니까 청정한다는 의미. 그리고 하는 말도 부드럽고 좋은 말, 진심 말을 하니까 입으로 하는 말도 청정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개의 나타남을 여기에 표현할 때는 몸의 행동, 입으로 하는 말의 청정함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를 철저히 지키려면 지킬수록 몸의 행동과 입으로 하는 말이 청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이 사람은 몸으로 하는 행동도 거칠고 무례한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도 욕하고 예의 바르지 않고 그리고 거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계율이나 이런 이 예조에 대해서는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는 지킬수록 청정해집니다. 그것이 개에 대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계율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가까운 원인. 가까운 원인이라고 하니까 먼 원인도 있죠. 멀리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여기는 제일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양심과 수치심, 부끄러움, 무서움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무엇의 부끄러움일까요? 악한 행동을 하기에 부끄러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기에 부끄러움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은 반대로 들을 수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뿐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끄럽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끄럽고 부끄러워야 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고 그런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끄러움 말리어로 희리라고 해요. 희리.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악한 행동을 하기에 부끄러움, 악한 말을 하기에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이 가까운 원인이래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기에 부끄럽다.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겠죠. 나는 이런 말을 하기에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계율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내버린다면 입도 몸으로 하는 행동에도 부끄러워야 말지도 없어요.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도 부끄러워야 말지도 없습니다. 이거 첫 번째 원인. 두 번째는 무서움. 무서움도 마찬가지. 악한 일을 하기에 무서운 마음. 악한 말을 하기에 무서운 마음. 무서운 원인이 여기에 계율을 지키기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나와요. 그것이 맞습니다. 일반 제가자일은 출가자 비쿠니 스님이든 이 스님이 부끄러워야 할 일에 부끄럽지 않다. 무서워야 할 무섭지 않다. 그러면 계를 잘 지키지 않는 출가자라며 부끄러워야 할 일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출가자라면 무서워야 할 일은 무섭지도 않고 무서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출가자 마찬가지,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부끄러운 무서움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에 가까운 원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율을 잘 지키도록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 하며 자기 스스로도 반성하고 나는 악한 말을 하기에 부끄러워야겠지, 무서워야겠지, 이런 악한 일을 하기에 무섭다. 그리고 부끄럽다며 여러분 계율을 잘 지킬 거예요. 이거는 가까운 원인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나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잘 철저히 지키지 않아요. 지키게 되지 않아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인을 잘 마음에 실천하세요. 마음에 잘 새겨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돼.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가까운 원인. 그러면 가까운 원인 외에도 멀리 되는 원인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전에 이야기는 선법부, 전에 선법부 자꾸 듣다 보는 거, 들음도 계획 지키기에 원인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정법부 듣고 강의도 듣고 책을 읽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도 반성도 되고 계획을 잘 지켜야겠지. 아니면 나는 이 도덕성을 가져야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좋은 마음 키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선법을 들어주는 것도 계획을 철저히 지키기에 원인 하나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리어로 실라, 한국말로 계행에 대해 특징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혜 속에 나타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나타남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지키기에 가까운 원인도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로 따져보고 살펴볼 때 이 네 가지가 완벽한다. 그러면 계율의 의미, 계율을 지키기에 올바른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설명 끝났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해하셨죠? 개의 특징, 역할,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이 설명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모두가 알고 싶은 내용인데요. 계를 지킨다면 우리가 어떤 공덕을 받을 수 있는가? 계의 이익. 왜냐하면 이익을 알아야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싶거든요. 이익을 알아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요. 이것이 이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저는께서 계율을 지킨다면 이러한 공덕을 갖춘다라고 경전의 여러 가지 경전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앙코르라 니가야 하고 디가 니가야의 설하신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 계율을 지킨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요?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한 말씀으로 하자면 계율을 지키는 자의 마음을 스님이 지킨다면 스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각각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지키는 자의
마음 즐겁고 기뻐하게 하는 이익이 있습니다. 발리어에 있는 그래 얘기하자면 아위브디사라라. 아위브디사는 후회 없는 마음을 갖추게 된다. 그대로 얘기하자면 후회 없는 이익 그 갖춘다라고 해요. 후회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 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얘기할 때는 걔를 철저히 지키는 자의 마음을 편안한 마음, 즐거운 마음, 기뻐한 마음을 그 기뻐한 마음이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얘기하자면 우리 계율이라는 자체를 보면 우리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가 삼가하고 지키는 것이 계율을 지킨다고 표현하거든요. 만약 이런 하지 말아야 할 너무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저지른다며 그 출가자에게는 그 출가자를 자꾸 이 후회가 되고 자책하고 죄책감으로 마음이 무거워요. 편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 출가자들은 출가자들이 있어요. 타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몰래 어떤 큰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은 모습으로 보면 행복하게 보이지만 자기 스스로에서는 한국 말에는 죄책감, 자책감 이런 마음으로 무섭고 그리고 무겁고 항상 후회의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런 계율을 철저히 지킨다. 출가자라면 출가자의 경우로 철저히 지킨다며 일반 제가자보다 많은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그 지키는 자체가 마음에 후회 없는 마음으로 가볍고 그리고 후회 없고 기뻐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 원할 만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행복한 마음의 기뻐한 즐거움이라는 이익이 얼마나 많은 이익까지 이어서 발생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안고르라 니가야의 단계별로 설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살짝 들어보니까 마음에 기뻐한 즐거운 이익이 있다 한다면 이거는 그냥 부러울 만한 이익은 아닌데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마음의 즐거움, 기뻐한 행복함이라는 그리고 후회 없음이라는 마음 상태 자체가 얼마나 큰 이익까지 이어서 가질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안고르라 니가 설하셨어요. 첫 번째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에는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반성할 때마다 마음에 행복한 마음에 기뻐한 즐거움이라는 이 약한 희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삐디라는 말이 희요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희요의 수준을 보면 두 가지 수준으로 경전에는 해요. 약한 희요 그리고 강한 희요, 강으로 성숙한 희요이라고 삐디의 수준을 나눠서 두 가지 나눠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우리 과일 열매 보면 이 열매가 아직 익히지 않아요. 익히지 않은 상태하고 익힌 상태하고 두 가지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표현과 마찬가지로 삐리라는 희요는 첫 번째는 익히지 않은 약한 희요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약한 희요라는 것이
조그만 마음에 이 조그만한 약한 줄거 기뻐한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생각해 보며 생각하는 김에 수고해 보며 수고하는 김에 이런 기뻐함이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자기 전에 오늘도 내가 철저히 지켰어요. 그 마음 생각이 들자마자 기뻐한 마음이 약한 기뻐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약한 기쁨이 나타나다가 계속 수고해 보며 나는 일주일 내내 지켰어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지켰어요. 아니면 1년 내내 지켰어요. 그렇게도 수고해 보며 그 수고가 많을수록 희열가 더 확 퍼지면서 다음에는 익힌 희열까지 일어납니다. 그러면 희열 기쁨 즐거움 희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에게 몸과 마음 정신적인 몸과 마음이 이 빠사디라는 평화로운 차분한 평화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움에 가까운 앞에 원인이 희열부터 시작합니다. 기뻐함부터 시작해요. 마음에 기뻐하고 즐겁고 이런 마음들이 꽉 찼다면 점점 몸과 마음이 편해지고 평화로워져요. 차분해집니다. 그것이 빠사디라고 표현을 발리어에는 빠사디. 우리 마음 부수에 보면 가야 빠사디, ចេต 빠사디라고 해요. 가야 빠사디 몸으로 차분, 마음으로 평화로운 몸으로. ចេต 빠사디는 정신적인 마음으로 평화로움입니다. 그래서 온몸하고 온몸이 다 평화롭고 또 마음까지 다 차분해집니다. 그래 이런 빠사디가 발생한다면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몸과 마음의 수카라는 행복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준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수카는 행복, 몸과 마음의 행복이 발생한다면 다음에 수카, 행복이 일어난 사람에게 사매라는 마음의 안정한 상태, 그러면 삶의 집중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로 동요하지 않고 하나로만 한 대상에 집중이 되는 거죠. 차분하고 집중이 되고 여러 가지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는 자체를 사마디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행복한 사람에게는 다음에 사매가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매가 일어나는 사람, 사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올바른 법을, 올바른 사실대로 알고 보입니다. 알고 보입니다. 바로 여타부다 냐나라고 해요. 여타부다는 사실대로 부다 냐나 알게 된다. 알고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 사매가 있어야 우리 고통인법이라고 실제로 알게 돼요. 사실대로 알게 돼요. 무상법이라고 사실대로 알게 돼요. 그러면 사실대로 모르고 우리가 무상법을 항상 한다. 괴로운 법을 고통스러운 법을 행복한다라고 알고 이거 착각하는 자체가 우리 사마리라는 사매가 없기 때문에. 사매가 왜 없는가요? 앞에 하나씩 하면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왜 없는가요? 앞에 이런 빠사디라는 몸과 마음의 이 평화로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사매가 가지고 있다면 그 사매를 있는 사람에게는 이 확실한 이는 그
있는 법을 사실인 법을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것을 위파사나의 지혜로 표현하는 거예요. 위파사나 지혜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중 있는 순간과 집중 없는 순간 다르잖아요. 마음에 어느 순간에 집중이 된다면 공부도 뭐 1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많이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요. 집중이 없다면 3회가 없다면 1시간에 공부했는데 뭐를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지혜 뭐가 남은지도 몰라요. 이것이 그래서 집중이 되는 순간에는 일을 할 때, 정리할 때도 뭐 많은 일을 하나하나씩 틀림없이 실수 없이 하는 것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요. 집중 없는 상태라면 정리도 안 되고 정신도 없고 1시간 하루 해도 확실히 뭐를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활 속에 3에 있는 사람과 3에 없는 사람의 있는 그대로 우리 아는 지혜가 나타나지 않는 지혜 차이를 알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대부처님께서는 우리 서마타 수행자, 위파사나 수행자에게서는 이 3회가 일어난다면 올바른 법을 올바르게 사실인 법을 사실대로 알게 됩니다. 뭐 지혜가 생겨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난다면 다시 한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런 지혜가 생겨난다면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 물질 정신이라는 상카라 행일이 형성한 이 물질 정신법들이 사실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법이구나. 고통스러운 고통의 덩어리구나. 하나도 행복한 거 하나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한상하지 않고 무상한 법이구나라고 또 사실대로 알게 되니까 이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에 대한 지루한 마음이 지루한 지혜가 일어납니다.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이런 지루한 마음, 지루한 이런 강한 위파사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강한 위파사나 지혜, 내가 물질 정신을 갖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이 물질 정신에서 벗어나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위파사나 수행을 더 이어서 한다면 그다음에 도라는 이 도의 지혜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도의 지혜가 이룬다면 다음에 과의 지혜라는 위모디 해타의 도라라고 해타 도라라는 다음에서는 자기가 잃은 도와 과 그 해타를 다시 반주하는 지혜가 일어나고 다음에는 이 도와 과를 성취한 사람에게는 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무효 열반, 완전한 열반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많은 공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요? 앞에 얘기한 이 마음의 기뻐함, 즐거움이라는 약한 희열로부터 시작하여 이런 높은 이까지 가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앙코르라 니가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런 이야기로 다마바라란 부법 구경이나 다른 스토리에 보면 자기가 지켜둔 계율을 수고하면서 이런 수고한 마음으로 기쁨이 생기고 기뻐한 희어의 마음을 위파사나 대상으로 삼고 수행하다가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 시작한다면 자기가 지켜둔 계율을 숙고해서 기뻐한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는 그냥 하루나 일주일 지키는 일주일 지키는 걸로 생각해 보면
그런 이 기왕으로는 이 마음에 아주 만족함이나 희어 발생하기 좀 어려워요. 일부러 우리 일주일 다음에는 한 달이나 긴 기간으로 철저히 지켜보고 다시 숙고해봐야 그 달에 얼마나 많은 기쁨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루만 해도 사실은 오늘 하루에 5개를 철저히 지킨다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보면 나는 오늘 하루만에는 철저히 지켰어요. 조그만 마음 희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일주일이라면 어느 정도 기뻐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죠. 더 큰 희열을 발생함을 원한다면 긴 기간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타 열반에 이르는 이까지 작은 기뻐함이라는 마음으로부터 이끌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를 철저히 지키는 이익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이런 큰 공로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며 여러분들 제가자 기준으로 출가자 기준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앙코르라 니카야의 작은 이익부터 큰 이익까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디가니까야. 디가니까야는 부처님께서 이거는 일반적인 제가자들에게 특히 제가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디가니까야에는 이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받을 수 있는 이익이 5가지가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그 설화 첫 번째는 이 많은 재산 재물을 얻을 수 있음. 여러분들의 일반 이 제가자로 지내니까 뭐 재산 재물도 벌고 돈도 벌고 생활하니까 재산 재물 많은 재산 재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계율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설명해 보면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자체가 아주 잊지 않음이라는 이 불반 이 서띠를 바탕으로 지켰기 때문에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자 할 때 서띠 없다면 철저히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5개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앞에 모기가 물었어요. 그 모기물에 서띠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서띠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5개를 지켰어요. 이거 살려줘야지, 죽이지 않아야지, 서띠로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인이 서띠라는 아빠마다 불반이 서띠 잊지 않음이라는 조심스러운 서띠를 기본 바탕으로 기본적인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는 거라. 그래서 서띠가 좋아지면 좋을수록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띠가 좋아지니까 일반 생활 속에 여러분 재산 재물을 벌 때도 좋아진 서띠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재산 재물을 다른 사람보다 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말이 재산 재물을 벌든 그냥 공부를 하든
스티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스티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집중 있는 사람에게는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재산 재무 버는 사람 스티가 많은 사람에게는 실수도 없고 잘못한 것도 줄이고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 재물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계를 지키는 거 어떻게 윤리성이 있는가요? 하자면 아까 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스티가 좋은다는 말이에요. 왜 좋을까요? 스티 있어야 그리고 있지 않은 스티가 좋아야 계율을 철저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자라면 이 사람 어느 정도 스티가 좋아진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거든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스티 없고 그냥 지내고 이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행동으로 지낸다면 그냥 계율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요. 금방 어깁니다. 금방 어기고 그냥 바로 지금 금방 오해를 지켰는데 금방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이것이 스티 없고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재산, 재물을 얻을 수 있음이 계율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소문, 좋은 명예, 그 좋은 명예를 받을 수 있다. 좋은 명예가 퍼져나가는 의미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나의 이야기로 얘기하자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 꽃의 향기, 아무리 향기로운 꽃이더라도 사방으로 퍼지지 않거든요. 바람이 부는 쪽에서만 바람이 불고 아래쪽에서만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바람 부는 쪽으로는 향기를 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향기는 사방에 퍼져나가지 않아요. 다만 계율을 지키는 자의 명예,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거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출가자, 비쿠가 계율, 부처님 계율을 작은 계율부터 철저히 지킨다. 정말로도 지키고 실제로도 지키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면 그 스님에 대한 소문이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거든요. 사방으로 바람 부는 쪽에도 사람들이 알리게 되고 바람에 이 아래쪽에 바람이 부는 아래쪽에도 알리게 되고 그리고 주변뿐만 아니라 너무 먼 곳에 있는 먼 곳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제한. 그래서 출가자 아니고 일반 제가자. 일반 제가자도 5개, 8개를 너무 머니까 5개, 8개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가족으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가족 간에 남편도 있고 부인도 있고 그리고 자식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에 따라 도덕성 갖추고 부인도 부인에 따라 도덕성이 있고 자식도 자식이 착하고 아주 좋은다며 그에 대해 그 가족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아주 부럽고 이 가족이 너무 칭찬할 만한 가족이네. 아버님 도덕성이 너무 좋고 어머님도 어머님 이 도덕성이 좋고 자식들도 너무 착하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 좋은 좋은 명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 좋은 소문, 좋은 이 소식, 좋은 명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런 좋은 명예를 가질 수 있다는 공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말로는 사부대중이라고 해야 되고, 사부대중. 사부대중 중 가운데 어디 대중에 들어가든 무섭지 않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용기 있게 용감하게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여기에 사부대중도 한국말에는 사부대중이라고 쓰는데 그 사부대중은 뭐 출가한 남녀 백구니 그리고 제가자의 남녀 보사, 고사, 우바세, 우바이루 사부대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부대중은 그 네 가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이 왕의 대중, 대중이라는 것이 왕이 있는 왕 앞에라는 의미예요. 왕이라는 사람이 지위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위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앞에 지내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손을 두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통령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 하면 미리 준비해야 하거든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어떻게 지내야, 손을 어떻게 둘까,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이런 대통령이나 왕의 앞에서 여러분 왕이라는 대중의 하나로 따집니다. 다음에는 이 브라몬이라고 얘기해요. 브라몬 대중. 브라몬이라는 하자의 대중. 아주 지혜롭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의 대중의 브라몬 대중이라고. 그래요. 이 브라몬들이 많이 있는 이 대중에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다가가기 어렵거든요. 나를 어떻게 질문할까? 나를 어떻게 낮출까? 이런 걱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중이 가문 아니고 브라몬 하는 학자인 브라몬의 대중.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부자의 대중. 그러니까 부자라는 것이 아주 큰 부자들이 모여 있는 이 모임에 들어갈 때도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 다음 마지막에는 이 출가자의 대중이라고 합니다. 출가자 대중. 들어가는 베이쿠니 모여 있는 이런 모임에 들어갈 때도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로 사부대중이라고 제가 한마디 표현하는 거예요. 한국의 사부대중이라고 지금 하는 사부대중은 네 가지는 다를 수 있어요. 다만 사부대중 이 네 가지 대중 안에 대중 앞에 가야 한다면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무섭지도 않고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그냥 생각해 볼 때는 계율 지키지 않더라도 갈 수 있겠죠.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나에 대해 이런 도덕성이 너무 부족하고 어느 부족하고 출가자 경우는 계율 얻은 큰 계율을 이겼어요. 그러나 그런 출가자 베이쿠니가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 대중이나 지위 높은 대중들의 앞에서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워하니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지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다가 해야 돼 할 때도 내가 잘못한 것을 했기 때문에 좀 이 놀라운 마음으로 이거 용감 없는 이제 무서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 가족에 나는 어떤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 어떤 큰 실수를 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 사람들의 앞에서 용감하게 이런 부끄럽지 용감하게 가기 어렵거든요. 고개를 용감하게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무서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를 철저히 지킨다면 나의 이 뭐라고 도덕성에 대한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중 앞에 가든 그리고 부자들이 모여 있는 모인 대중에 가든 또 지위 높은 왕이나 대통령 앞에 가든 출가자 백그들의 앞에 가든 이, 이 머리를 들고 아주 용감하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세 번째 이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아할 만한 이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나는 도덕성이 부족해서 도덕성이 없어요.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 모임에도 참가하기가 어렵고 어디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이런 죄책감으로 부끄러워서 아니야 가야 할 경우에도 이 고개를 숙이고 그냥 한 곳에 아주 먼 한 곳에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번째 이익이 사부 대중 어느 대중 앞에서 가든 용감하게 무섭지 않고 용감하게 다가갈 수 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죽을 때는 호미한 정신이 호미한 정신 없이 맑은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명이다 해서 죽어야 할 경우에도 그 죽기 직전에는 마음이 이 애착하는 대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한 것을 이런 죄책감 많고 이 도덕성 부족한 사람이 이에 대해 만약에 걸렸다면 이 마음에 복잡하고 마르지 않고 혼미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혼미한 상태로 만약에 죽어간다면 두 번째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호미한 정신 없어서는 것이 나는 내 삶에 대해 이런 후회가 없어요. 어느 이 기준으로 따지면 나는 후회 없고 아주 행복하게 없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러게 후회 없는 삶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후회 없는 삶이하고 후회 있는 삶 이런 삶이 다르거든요. 후회 없는 사람의 삶이 아주 가볍고 행복하고 어리에 가는 용감이 있어요. 후회이 많은 사람의 삶이 무겁고 항상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이런 허미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후회가 많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이런 후회 많은 사람의 마음이 허미한 이 상태로 죽여갈 수 있어요. 다만 그를 저를 지키는 사람 도덕성 완벽한 사람에게는 후회 없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도 허미한 상태 없고 맑은 상태의 맑은 마음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마음으로 죽는다면
두 번째 생에도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되는 이 후회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 것을 했거나 해야 할 것을 못했거나 이런 후회의 마음으로 심장이 무겁고 마음의 혼미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이익은 죽기 직전에는 맑은 상태로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죽은 후에는 이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수크디라는 건 좋은 곳이 인간이라 천상. 인간 천상이라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도 앞에 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후회 없고 맑은 마음으로 죽어간다면 다음 생 두 번째 생에는 인간이나 천상에 무조건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디가니가야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이익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지키고 있는 계율이 이러한 큰 공도,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자꾸 생각해보고 마음에 새겨본다면 계율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낸다면 그냥 지낼 거예요. 그냥 지키지 않고 지낼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여기 앞에 지금 말한 이게 다 포함되니까 다른 이야기를 여기에서는 이어서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질문, 개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 앙고르라 니가 이야기 그리고 디가네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잘 새기세요. 그러면 네 번째 질문 시라 개인의 종류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요? 이 질문으로 시작했거든요. 이 질문의 답을 지금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강의를 몇 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전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개헌전에 시라 개인의 종류로 많이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룹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요. 그러면 계율의 종류 두 가지 종류로 얘기하자면 계율을 해야 할 계하고 피해야 할 계라고 두 가지가 있대요. 잘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계에 대해서는 실천해야 할 계, 그리고 피해야 할 계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출가자 일은 일반 제가자 일은 계 두 종류로 따지자면 실천해야 할 계, 그리고 피해야 할 계. 발리어로는 짜레다 실라, 와레다 실라라고 해요. 짜레다는 실천, 행해야 할 실라 계. 와레다는 무조건 피해야 할, 삼가야 할 계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일까요? 더 살펴보자면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이 있습니다. 계목이 있어요. 출가자들에게 베쿠니들에게 베쿠들이 지켜야 할 계, 베쿠니들이 삼위를 지켜야 할 계, 그리고 일반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 이렇게 부처님께서 제정한
개유 종류로 보면 이 행동을 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제정한 계율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행해야 할 계율이라고 합니다. 이 예를 들자면 이 스승들이 제가자에게 해야 할 의무 같은 예절이라고 말해요. 의무보다 예절. 스승님이라면 출가자의 스승님들이 출가자인 스승들이 제가자를 키웠어요. 그러면 출가해줬어요. 3일 키웠어요. 그러면 출가시킨 후에 그냥 지내면 안 되거든요. 나는 이 3일을 출가시켰어요.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뒤바라줘야 하고, 그리고 지시적으로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런 예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절은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자들도 스승이 있다면 스승에게 행해야 할 예절이 있어요. 그런 예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가들이 각각 행해야 할 예조 같은 계율이 있습니다. 이런 계율을 부처님께서 해야 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제정했습니다. 그런 계율을 짜리다 실라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삼가야 할 계획, 피해야 할 계획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어떤 계율을 제정할 때 이 행동은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야 한다. 전혀 삼가야 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 출가자들이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생명을 죽인다면 바라지 계라는 큰 계를 어기는 거라. 그리고 타인의 물건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계율 같은, 이런 계율은 꼭 삼가하는 계율 있잖아요. 꼭 피할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꼭 피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라고 제정한 계율이 있어요. 이것은 와리다실라.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꼭 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런 계율을 와리다실라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종류는 일단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율 두 가지에 대해 기억해야 할 부분, 그리고 배워야 할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계율의 차이점을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얘기한 경우가 있어요. 일부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실천 안에도 허물이 없다. 실천 안에도 허물이 없고, 그리고 실천한다면 자기 인생도 발전하고 마음에도 청정한 계율이 짜리다시라 아까 행해야 할 계율이다. 앞에 얘기한 스승과 제가들이 각각 이 예조 같은 계율이 있잖아요. 이런 계율을 일부의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실천 안 해도 된다. 실천 안 해도 허물이 없다. 실천한다면 자기 인생도 발전하고 자기 마음도 청정한 계율이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 한다면 나 인생에 번영 번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이다시다 피해야 할 계획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피해야 할 것을 모습을 걸고 저지르지 않게 범하지 않게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일반 제가자와 출가자라고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이 앞에 얘기한 것이 짜리다시라는 회해야 한다는 것은 안 해도 허물이 없어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행한다면 나에게 인생의 발전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피해야 할 것은 꼭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같은 앞에 이 이야기 같은 의미예요. 그래 이런 말이 사실은 실제로 생각해 보면 출가자 제가자 구별하지 않고 그냥 출가자 제가자에게 다 포함된 이야기로 얘기한 것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말하는 거다. 사실은 우리 출가자 베쿠누 경우는 부처님께서 이 의무로 예조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스승이 제자에게 해야 한다. 제가자가 스승에게 해야 한다라는 이 계가 있습니다. 이런 계율로 안 해도 허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한 거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이런 서로에 각각 해야 할 예조 가른 계율을 안 한다면 예조 부족 이런 예조 부족이라는 허물이 됩니다. 출가자들에게는. 그래서 출가자들에게는 이것을 안 했다면 실천 해야 할 계율을 안 했다면 허물 없는 거 아니에요. 허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저 부족이라는 허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안 해도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해야 할 계율을 가르친 대로 받아 실천한 것이 자리다 시라 해야 할 자리다 시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일반 제가자를 따져본다면 우리 이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를 보면 뭐 사아도에 인도되는 인도되게 뭐 사아도에 떨어지게 되는 악한 행동도 있습니다. 그런 악한 행동을 삼가하고 피하는 계율을 와리다시라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일반 제가자들에게 사아도에 떨어지게 되는 악한 행동, 이런 행동들이 하지 말아야 하고 피해야 할 계율이 됩니다. 피해야 할 계율입니다. 그리고 짜리다 시라 해야 할 계율이라는 것은 사아도에 보낼 수 있는 악한 행동도 있고 보낼 수 없는 행동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는 꼭 보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이 악한 행동이 꼭 오로지 틀림없이 사아도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행동은 꼭 삼가야 할 계율이다. 와리다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떤 악한 악한 업은 사아도에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악한 행동은 짜리다시라 해야 할 계율이다. 그리고 다음에 일반 제가자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중하고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공도 큰 사람에게 존중하고
양보해주고 이런 예조들이 자리다 시라 해야 할 계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거는 이 제가자의 경우로 분리하고 그리고 출가자 경우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 제가자들에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 제가들이 지키고 있는 5계를 있잖아요. 5계 중에 살생 하는 거, 살생. 그럼 살생하고 도루지라고 그리고 삽도인 오므행우하고 그리고 이 거짓말하고 술을 마시고 이런 5가지 행동은 아주 악한 행동이다. 독질이다라고 악한 행동이고 이런 악한 행동을 저지른다면 사아도라는 사아초에 보낼 수 있다. 사아도에 이 재생 윤기호라는ปฏิสาน디 재생 윤기호 시 줄 수 있다. 뭐 사아도에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아도에 보낼 수 있는 악한 악하고 심한 행동들이에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와리다시라 꼭 삼가하고 피해야 할 계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8개 중에는 우리 오전에만 먹고 정오 이후에 먹지 않겠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리고 노래 음악을 즐기거나 그리고 높은 장소에 지내거나 이런 행동들은 수다원 사다한이라는 성인들도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계율들은 꼭 사아도에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사아도에 보낼 수 있는 아주 행동들이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피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행동을 안 하고 피하는 것이 자리다시라 행해야 할 계율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 8개 포함되는 계율들은 자리다시라 행해야 할 계율이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제가자인데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서마타 수행 열심히 하고 있어. 위파사나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8개를 지키고 이런 행동을 삼가하고 안 하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자리다시라 행해야 하면 좋고 하면 삶에 도움이 되고 위파지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시라 자리다시 행해야 할 계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꼭 피해야 한다, 삼가야 한다는 계율 아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 꼭 사아도에 보낼 수 있다. 꼭 틀림없이 보낼 수 있는 아주 심한 악한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5개의 경우, 5개를 와리다시라 꼭 삼가하고 피하는 계율이라고 봐야 하고 8개 중에 있는 이 경우 이후에 음식을 먹는 거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악 듣고 그리고 높은 장소에 지내는 거 이런 행동들은 그냥 자리다시라 해야 할 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제가자는 그렇게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출가자 경우에는 일반 제가자하고 달리 정오 이후에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음악 틀어놓고 이런 이 행동도 하지 말라고 꼭 피해야 할 계율입니다. 왜냐면 이런 계율을 부처님께서 꼭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런 계율을 와리다시라 피해야 하는 계율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리다시라 와리다시라라는
개요 두 가지 종류는 일반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해야 할 계율이라고 피해야 할 계율이라고 제가자 출가자 구분하지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정확히 따지자면 출가자들에게는 해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이런 해야 할 계율을 안 한다면 허물 없는 건 아니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예저 같은 계율도 우리 출가자들이 꼭 해야 합니다. 안 했다면 작은 허물이 예저 부족이라는 허물이 됩니다. 그럼 꼭 피해야 한다는 건 물론이죠. 꼭 삼가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행해야 한다는 예저 같은 것은 안 해도 별 허물이 없어요. 자기의 예저 부족, 그냥 사람들이 비판만 받을 수 있어요. 다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꼭 삼가야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와리다시라 피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피하지 않고 자꾸만 저지르고 자꾸 하게 된다면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아두에 보낼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와리다시라 부처님께서 와리다 꼭 피해야 할 계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자라면 제가자의 수준으로 출가자라면 스님이 출가자이니까 출가자의 경우로 이 두 가지 종류 자리다시라 와이다시라를 잘 이해하시고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계율에 대한 계율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이익 그리고 계율의 종류 두 가지 종류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마땅 실천할 만큼 실천하고 자기 인생에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빠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